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말씀드렸어요. 믿음도 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셔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목사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모르겠는데요. 그냥 물어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모른다고 하면 목사님이 의아해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해 볼까봐 그냥 거짓말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혹시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의 능이 아닌,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고백하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우리가 이 지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에서 많은 무리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은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합니다.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고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쭉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 뭐냐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앞에 보게 되면 좁은 문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래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21절부터 23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21절 23절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상당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주여 주여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인이십니다. 실제로는 삶의 주인은 아닌데, 예수님이 아닌데 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여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끝까지는 들어봐야 됩니다. 이제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죠. 내가 주여 주여 주님을 찾고 했는데 죽었는데 천국 가는 것이야? 지옥 간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다 하여도 예수님은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는
즉 종말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 한다는데 악행, 반역, 배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역, 배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만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말로는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삶 속에서는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회자도 포함됩니다. 장로님도 포함됩니다.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어떤 목회자는 지금 현재 정상적인 정통교회 목사인데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타종교회도 구원이 있다라는 어떤 말,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종교화입니다. 이게 WCC예요. 통합종교화. 마지막 때 마귀가 발악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다른 곳에도 복음,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석가도, 알라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자. 화목하자. 똑같다. 결국에는 길이 다를 뿐이지 다 결국에는 끝에는 하나님을 만난다. 천국에 가게 된다. 극락. 불교 교리도 비슷하고 천주교 교리도 비슷하고 길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에서 하나님께 만난다. 이게 통합종교화예요. 많은 청년들이 이것에 노출되어 있고 또 WCC에 가담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좀 말하기 좀 어렵지만 김사환 목사 명성교회,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렇게 성명서를 낸 것 같은데요. 성명서를 냈다고 제가 봤어요.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쨌든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배도하는 그런 모습들의 종말의 때 일어나는 배도의 모습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뭐냐면 말은 엄청 잘해요. 근데 사꾼이에요. 알고 봤더니 뭐냐면 교회를 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합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밝혀져서 많은 성도들이 그걸 듣고 실족하기도 하죠. 왜요? 그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도 말을 잘해요. 근데 결국에는 사꾼이에요. 지나다 보면은 그 노원동 쪽에 주성천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지금 문화원으로 바뀌었고 경매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교회인데 작게 그냥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상한 거 가르치고 있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너무 큰 금액을 이 목회자가 횡령해서 교인들 다 떠나가고 지금은 경매하는 곳으로 해요. 경매 옥션 해가지고 한국침례신학교 앞에 맞은편에 보게 되면 지나갈 때마다 성천문화원으로 바뀌었죠. 너무도 마음이 아파요. 기도해요. 하나님 저곳 교회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 땀 흘려서 헌금해서 하나님의 교회 세웠는데 저 사꾼 때문에 교회가 경매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 간에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지나갈 때마다 그런 기도해요.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 전해요? 말씀을 잘 전해요? 근데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는 뭐냐면 어떤 교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노선을 가지고 말씀은 잘 증거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잘 알지 못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지지를 받는 목회자 중에도 있습니다. 청호람, 뉴스엔조이, 그 가담한 분들이 김동호 목사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TV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배격하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나들목교회 그 목사도 그렇고 지금 TV에 나와서 막 구제하는 일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성도들은 몰라요. 목회자들은 알아요. 그분들의 어떤 행위를 알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많은 일을 행하지만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해요. 근데 뒤에는 뭐냐면 다른 거라고 했어요. 동성애를 추종한다든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추종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우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죄를 해가 돌아오게 해서 해야지.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 축복을 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할까봐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도 많아요. 근데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집에 대한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강한 비와 홍수와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혀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 주여 주여 하면서 결국에는 지옥 가는 사람들,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어요.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강한 비와 홍수와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힘에 쉽게 무너져 버린다고, 여지없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서 말할까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고 증명된다. 믿음이 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좀 믿음이 있느냐? 증명해봐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함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실은요. 내가 믿음 있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으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뭐로 믿음이 온전하게 돼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크리스찬 삶이 이렇게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내 믿음을 온전히 보이겠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아는 모세 의경을 달달달 외고 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되면 외식한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아. 어떻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당시에 그 야훼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 그 가운데 최고의 1인자 제사장들, 탑순위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한 자라고 왜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이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는 간음을 행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는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런 것을 예수님께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있는가 나한테 증명해봐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좀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설교하고 다 하는데, 동일하게 그냥 악한 얘기를 하는데 다 청구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인간은 영적인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딱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반석 대신 예수님. 오늘 반석이랬죠? 주추를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모래와 같은 이 세상 위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삶의 중심, 기초, 가치관, 세계관의 뿌리가 예수님 한 분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그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쉽게 삶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망합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것, 부와 명예, 재물과 영화가 이 사람의 인생의 중심, 기초,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자신의 생명이에요. 스펙이 자신의 생명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끝났다. 나는 끝났다. 스펙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끝났다. 죽자. 한강에 뛰어내리자. 건물에서 뛰어내리자. 가족과 함께 막 뛰어내리고. 왜요?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서 그래요. 이 세상의 것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어서 그래요.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다 끝났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께, 예수님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주추를 놓고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흔들림이 있다.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자꾸 내가 흔들린다. 여러분 주추를 어디다 놓은 것입니까? 사람입니까? 스펙입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영화입니까? 것에 주추를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비와 홍수와 바람이 불면 이 홍수와 같은 바람과 같은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쓸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나면은 졸업식 건물 그냥 쓸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쓸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해요. 자신이 모르에 지은 집을 짓고 있는 줄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 이 일을 했습니다 고백하면서 실제로 반드시 예수님 외에 자신 인생의 주출을 놓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교회 다니지만 종교인이요. 자신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보다 이 세상이 더 사랑스럽고 더 좋은 거예요. 예배만 한두 번 빠지면 상관없어. 그러나 이건 안 돼. 직장은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직장이 더 중요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처를 반석 대신 예수님께 두는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직장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더 좋은 직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만 직장이 잘리면 어떻게 이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반드시 예수님 그 위에 살아가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내가 이 손해보는 것 내가 포기하는 것 그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아멘.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에 어려움 생길 때 힘들죠. 아픔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 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딱 털어내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아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 인생의 100%가 다 사라져도 예수님 한 분이면 돼. 그럼 나는 플러스 인생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죽기 전에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들이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죽었는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나그네며 잠깐 머무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이라고 죽었어요. 다윗은요. 솔로몬처럼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예수님 없는 삶은요.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삶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라질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다윗의 고백처럼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나그네며 우린 나그네 인생이에요. 왔다 가는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잠깐 머무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림자 같은 삶이에요. 잠시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지혜롭고 가장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으며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각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과 은은 세상적 어떤 그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우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금과 은, 보석 이것으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풀이나 집으로 대충 그냥 하나님 대충 섬기고 대충 헌신하고 물론 구원을 받지만 뒷구질을 보게 되면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받는 것처럼 찜찜하게 구원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실히 헌신하고 정말 단순히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상급이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만 심판날에 우리가 구원받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간의 그 부분도 책망할 건 책망하시에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삶의 반석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 삶의 기초, 여러분의 가장 귀한 가치가 여러분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견고한 반석이 되길 바랍니다. 반석 대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순종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삶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최고의 순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펙입니다. 돈입니다. 학문입니다. 명예입니다. 승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해요. 예수님보다 그것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좋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낙을 지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배입니까? 예배는 곧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예배 생명거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생명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배를 그렇게 중요히 합니까? 내가 설교하니까 와라? 많이 와야 내가 설교된다? 이게 아니죠. 이건 사꾼이죠.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려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시절에는요. 정말 예배가 소중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너무 편해졌어요. 그리고 예배도 취사 선택이에요. 교회도 취사 선택이게 됐습니다. 어떤 누군가에는 다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 걸었어요. 여러분 제암리교회 사건 알죠? 신앙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은 분들이 교회가 다 타버리고 그 안에 다 돌아가셨어요. 순교당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어떤 말에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 사람이 구루터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중요하지 않아요. 큰 교회 가는 것, 작은 교회 가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큰 교회 가면 내가 큰 믿음 가진 겁니까? 큰 믿음 가면 좀 내가 의시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가면 그냥 의소침합니까?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주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주님은 어떤 걸 보십니까? 여러분의 중심,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큰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서 간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짜 신앙이 아니라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100명이 모여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곡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 다 되십시오. 알곡 신자가 돼야 돼요.
진짜 믿는 사람 돼야 됩니다. 진짜 천국 백성이 돼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 아파도 탁탁 털고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좀 가정에 또 무슨 일 있어도 주님 탁탁 털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가운데 네가 날 따라오는구나. 이런 가운데에서 나를 팔로우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이런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 없이, 그런 대가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 여러분 잘못 길을 들어섰습니다. 이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길입니다. 철저히 복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 맺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봉헌송 할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는데 그 사랑의 고백이 안 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로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주일 1시간 예배 드린 것조차도 아깝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주일 새벽 4시부터 아니면 밤 10시까지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누가 인도하든 아깝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조금 잃어버렸다고 자살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눴습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삶을 다 드렸어요. 생명을 드렸습니다. 12명 중에 11명은 다 순교당했어요.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그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 생명, 삶의 기초,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잠깐 여러분들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반석 위에 예수님 그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내 인생의 집을 짓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말이 더 두렵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이 더 우선순위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이런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인생의 주초를 반석 대신 예수님께 두기를 원하는 한국마라타 교회의 모든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